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51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믿음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7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8주의 주제가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암송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함께 복창합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 한밤중에 우리 이 말씀 3번 우리 선포하고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이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낮에 드리는 것으로 일상화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캄캄한 그 시간, 그리고 너무나 암울한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 매에 맞아서 온몸은 상하고 그리고 착고에 묶여있고 몸은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했죠. 그 캄캄한 밤에 그렇게 온몸이 아프고 절망적이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수들이 듣습니다. 그 감옥의 온도가 달라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감옥이 열리고 많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암울한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주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5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45쪽에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3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세 번째 단락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5번은 선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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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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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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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시죠? 이래서 반복적 분수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하죠.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오늘 제목이 8주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7절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7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재 37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키포인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주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동시에 믿음이 복음의 본질인 것과 그것이 신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감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믿음.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믿음이란 말씀의 뜻은 신자의 삶이 시작과 끝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고, 둘째, 믿음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며 이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일상에서의 믿음의 적용도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중요성과 믿음을 통한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 성경은 믿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상반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표방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약 성경도 표방하는 것이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사람이었고 그 신약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물론 생활했던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믿음은 의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셨죠?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최고의 교리서 하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행위 그리고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을 통한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박종신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이름을 들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의 홈타운을 다 놓고 그 말씀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과연 믿어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랬는데 이 4절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오죠.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지금 뭐 주저했다, 고민했다, 방황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뭐 알아봤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 이 부족 시대잖아요. 부족 시대.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지금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우리 교인들, 내가 믿을 만한 교인들도 있고 의지할 교인들도 있어요. 목사지만 의지할 교인, 그리고 신뢰하고 싶은 교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 15년을 하는 동안에 누구도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고 형제들이 목회자인데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목사는 교회 목회를 해야지 무슨 성경암송학교를 한다고 그래. 별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친구들이요? 친구들은 더해요. 박 목사 교회 목회 잘하잖아.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몇백 명, 한 200명, 300명 그런 교회 그냥 사역해. 그러면 노후도 보장돼. 근데 지금 성경암송학교라는 거 그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제가요, 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게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성경암송 사역을. 왜?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목회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것이니 말 것이니 그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 저는 15년 동안 광야에 서 있었어요. 저의 그 홈타운을 놓게 된 것이고 의지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1조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헌금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뭐 주정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주정헌금이 들어왔고, 제가 사역 15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헌금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하는 15년 동안은요, 완전히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자체가 광야 생활이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후원해 준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노후, 저도 점점 나이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노후에 대한 준비는 단 1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미련하다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새로운 땅을 내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곳이 뭐였어요? 그냥 황야였잖아요. 광야였잖아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갔다는 거죠. 근거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 딱 근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이 내가 내게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생각했을까요? 비전을 생각했을까요? 안전함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저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또 2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더 안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되겠다. 연금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노후에도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성경 암송 해야지. 그리고 성경 암송을 갖다가 확산해야지. 네가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거기서 사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지 않고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성경 암송에 관한 책 20권 정도를 집필했고 지금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전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여기서 믿음은 인정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나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뭐였어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믿어요.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 사람이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진실된 표정으로 듣고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은 항상 두 개의 동작으로 나타나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잘 믿고 신실하고 그냥 그 자리 잘 지키고 변함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을 붙들고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내 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죠. 우리는 충분히 자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계산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맡기는 거,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12장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능력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은 이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겨졌다는 말은 계산되었다, 인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신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안 의로운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말씀은 내 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계산을 하죠. 내가 저기 갔을 때 가능할까? 계산해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 그랬을 때 그 내 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것은 그렇게 계산되었고 그렇게 인정되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내가 의로워지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실하게 인사하고 또 교회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실한 분이야.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미 주신 의를 붙들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작게도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일을 결단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친척들이 사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야, 너 그 쓸데없는 네가 이상한 환상 보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미친 짓이야. 너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마 그런 이야기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호주에서 글렌 오스본 베프티스트 처치와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 그 두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있을 때 안정된 월급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은퇴할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연금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은퇴 몇 년 앞두고 탁 내려놓고 한국 가서 제가 성경함성 학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의 마지막 사명은 뭔지 아세요?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세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암송, 하브르타, 페펠린 복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훈련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가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었다는 게 그냥 인정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갖다가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75세였대. 자, 아직 75세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에 뭐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75세면 노인이잖아요. 젊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한 현실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사는 존재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합니까? 제가 수백 번 질문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처럼 저도 왜 성경 암송을 합니까? 제가 자꾸만 질문하면서 저도 자문자답 형식으로 대답합니다. 한 절 더 암송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암송합니다.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사실. 제가 3000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한 절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하고 일어서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요즘 무엇으로 나를 의롭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미루고 있는 결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계산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보다 행동과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비롯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대학이 있습니다. 010-3018-0693 홈페이지 암송.kr. 우리 이제 암송.kr이 다시 이렇게 오픈이 됐으니까요. 꼭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광주에 사시는 분, 전남에 사시는 분, 전북에 사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